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세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염세적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게, 극단적으로 어둡게 보고 세상을 항상 비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염세주의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질적으로도 안 좋고 또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염세주의에 물들면은 자칫하면은 자살도 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파탄도 나고 그 삶도 굉장히 피폐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염세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어둡고 항상 뭔가 좀 비관적이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일생,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잠깐의 그 공생의 생애를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염세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도 살지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세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이 세상에 나쁜 게 많이 있죠. 나쁜 것도 많이 있고 죄악도 많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참 근심과 염려에 되는 일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면은 그것은 뭡니까? 잘못하면은 그것은 사단에게, 마귀에게 휘둘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장차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풍성하게 나 있어요.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이렇게 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가 그 쫓기는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긴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의 그때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쫓기는 삶,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안주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누군가를 보내고 다윗을 찾으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 다윗은 뭡니까? 그런다고 해서 염세적으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항상 나에게 불리할까? 왜 항상 나는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쫓겨다닐까? 왜 이렇게 내 길이 이렇게 험난할까? 다윗은 그러한 그 비탄한 어떤 자기 학대를 하거나 염세적이거나 어둡게 자기와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뭐라겠습니까? 사실 오히려 이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8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세상을 항상 비탄하고 어둡고 으스스하게 보지 말고 이 세상을 그래도 밝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둡게 살아야 돼요. 그게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즐거운 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먹고 마시고 죽자. 그게 인생관이 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는 이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세상을 자기의 그 이성으로 이 세상을 분석해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보는 곳마다 부조리하고 죄악이 많고 세상 어디를 바라봐도 그들이 바라볼 때 어때요? 밝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죽자. 이런 곳에 오래 있어봐야 뭐 하겠느냐. 그냥 빨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학파를 떠나서 그가 어떤 학파이든지 간에 거의 대부분 염세주의자들이 많아서 자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런 염세적인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이 사회 전반적으로 깊이 깔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기류와 그러한 시류와 그러한 사회 흐름이 자꾸 사람들을 어둡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굉장히 마음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떠한 분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퇴폐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누리면서 웃는 그런 퇴폐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러한 썩은 웃음이 아니라 그 심령 깊숙이 차오르는 이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찌푸리면서 이 세상을 어둡고 비관적이고 항상 이 세상을 음험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건하다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왜?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잖아요. 자, 주께서 생명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구원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길에 있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미 구원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어때요?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이 있고 또 속상한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뭔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라고 그럴 때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기분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러한 기분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분에 노예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칫하면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도 좋지만 정신적으로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좋아요. 우리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만 바르면 되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정서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모든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의 특색이 뭔지 압니까? 이단은 역시 이단이에요. 확실히 이단에 속한 자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들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들은 성령이 아닌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전체적인 삶의 그 토대나 자리나 그들의 상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정상적이지 못해요. 비정상적이에요. 뭔가 왜곡되어 있어요. 뭔가 삐뚤어져 있어요. 뭔가 바르지 못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으니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모든 면에서 부조리하고 잘못되고 심각한 이 태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진리를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온전하죠. 그의 생각, 정서, 마음, 그의 삶의 모든 모습도 어때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양, 그 어떤 경건의 뭔가의 특색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굉장히 좀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좀 맞지 않는 뭔가 이게 꺼려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그건 불경건한 거예요. 그건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그들은 삐뚤어져 있어요. 생명의 길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둠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삶의 실제 내부 그 안에는 어둠이 있고 삐뚤어진 게 있고 죄악이 있고 그 심령 깊이 어때요?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건전한 사람이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항상 내 앞에, 다윗 앞에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요?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내 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셨죠? 이빨이 흔들리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빨이 흔들리면 결국은 빠지겠구나. 뭔가 이게 불안해요. 인간의 삶이 어떤 환경에 의해든 내 자신의 내적인 요소이든지 간에 흔들리는 사람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슨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겨요. 뭔가 크게 그 사람은 큰 자신의 인생을 망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에 막 휘청휘청대고 흔들려가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무너진다는 것은 그 핑계대는 거예요. 실제로 뭡니까? 그가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 밀착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큼 세상에서 안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면에서 그의 마음이 즐거워해요.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죠. 나의 영광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내 영혼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죠. 거기다 뭡니까?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 마음이 즐겁고 그의 영혼이 기뻐하고 그의 육체도 안전하고. 지금 다윗은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절 보세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죽게 피합니다. 지금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쫓겨요. 막 쫓기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쫓기는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하여튼 뭔가 모르게 굉장히 좀 요동하겠죠. 그런데도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이제 다음 주일에나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 때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방에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을 모시면 돼요. 주여,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무슨 외로움이나 어떤 고독이나 어떤 홀로 있다고 하는 그 깊은 적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항상 주님을 모심으로 주께서 임재하시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온전한 기도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이게 주님을 모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뭐 험난해도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요. 다윗의 특징이 그겁니다. 다윗의 전반적인 삶의 특징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모셨고 하나님도 다윗과 항상 함께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확실히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친밀한 친구와 함께 하듯이 아브라함도 그랬죠.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로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는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령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지금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길을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안전한 길로, 평안의 길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그 심령 구석에서 그를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겠죠. 이것은 막 무슨 감정적으로 띄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겠죠. 이건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데우는 게 아니겠죠. 이건 진실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의 임재를 누려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체와 평안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어요. 세상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게 우리의 육체를 맡기지 마시고 이 세상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저 멀리 떨어져 갖고 그냥 점잖이 앉아 갖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예요.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목자장은 양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양들은 여기 있는데 목자장은 저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양들을 이리저리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목자장의 역할이에요. 늘 양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양으로
정말 매 순간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없죠. 사실은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잠깐 그런 믿음이 있다가 또 금세 지나면은 주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과 영혼이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없겠죠. 이 세대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 마음도 강팍하고 또 그 육체도 굉장히 타락하고 그의 심령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죄악이 극도로 이 죄를 지어도 아주 극렬하게 짓잖아요. 극렬하게 악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내팽개쳐진 거예요. 그들의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마귀 아닙니까? 세상 아닙니까? 마귀와 세상이 목자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안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안정, 내 평안, 내 심리적인 모든 평안을 누구에게 구하는 겁니까?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삶이 굉장히 어렵고 고단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입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것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걸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다윗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생,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는 많은 걸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랬죠.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것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이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천국의 유업을 놓고 다윗은 거기에 대한 큰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설령 이 세상에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어도 자기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없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흙수저니 그걸 가지고 비탄에 빠지는 사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 뭘 해도 염세적으로 봐요. 불신앙자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고 좋은 걸 누려도 항상 세상을 어둡게 보고 늘 이 세상을 비탄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만족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뭔가 좀 더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걸 자꾸 끌어들이지만 그래도 늘 지나고 보면 늘 어두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소망 없는 삶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하나님이 내 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몫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은다고 할지라도 내 몫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그 유업에 관심이 있어요. 참된 성도는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표시예요. 진정한 성도가 돼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욕심을 내거나 그걸 성취하려고, 그걸 얻으려고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이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라 그랬죠.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 때문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부활의 증거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 소망.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말씀 여러 번 들으셨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다윗은 이는 주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음침하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수월을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두렵게 봤어요. 죽음 이후에 이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 어두운 곳,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수월에,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무덤가에 갇혀 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죽어서 야, 내가 죽으면 영원히 어두컴컴한 저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이게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저주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 이후를 두려워한다거나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둡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부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나를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염세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둡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생애를 멀리 두고 봐도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무덤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땅에서 그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바라봤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은 바울도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은 얼마나 바울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바울은 지금 자기가 뭐 당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매를 맞는 거, 수고하는 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세요. 기쁨. 넘치는 기쁨. 그래서 기뻐하라.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게 살 것이니,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은 그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특별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 다윗은 보통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된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게도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뭔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삶 전체가 주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과 파멸의 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길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자꾸 봐야 돼요. 진짜 그러고 있는가?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기쁨을 우리에게 들이댄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재미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비관적일 수가 없어요. 비관적인 것은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건 불경건한 거예요. 그건 오히려 불경건한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불신앙적이에요. 성도는 항상 모든 면에서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사실 성도들도 때때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질 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싫어합니다. 그건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을 비관적이고 항상 부정적으로 봐요.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서.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뭐예요? 밝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게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속에 기쁨을 몰아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죄를 지면 그렇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확실히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 거룩한 것이 어때요? 자꾸 싫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신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빛보다는 어둠이 자꾸 몰아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먹구름이 오려고 하는 조금만 조짐만 있어도 그러한 조짐만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두지 마시고 빨리 주여 내게 오는 이 먹구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정서에 오는 이 먹구름을 몰아내 주십시오. 주여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살아갈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 순간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소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청소년 애들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막 그냥 발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오니까 그런 거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아우 그래 해야지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갑자기 요한을 잉태했을 때 그 마리아가 갔을 때 뭐예요? 막 속에서 기쁨으로 뛰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그 뱃속에 있는 요한 기쁨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기쁘게 하려고 교회에서 막 인위적으로 춤추고 막 그냥 요란하게 막 감정을 띄우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육적 즐거움이지 영적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 방에서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을 모시면은 참으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밀려와요. 모든 근심이 정말 사라집니다. 내 정서적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이전에 받은 상처와 고통도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주께서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상처를 주님이 대신 맞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당신이 다 십자가에서 매 맞고 상처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들은 안전해라. 그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털끝만치도 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다 당신에게로 주님이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항상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을 주님에게 다 주를 모셔놓고 주님 앞에 알려야 돼요. 마치 여자들이 친정 어머니한테 자신의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쏟아놓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건 너무나 그건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육적인 것으로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모십시오. 특별히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한번 꼭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모시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주님을 모시는 거. 물론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신다 그랬어요. 주님을 모신다 그랬다. 모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울함이나 절망이나 어두움이나 신경쇠약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인해도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괜히 공연히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기운을 잃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다윗이 했던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대로 너희도 주님을 모셔라. 항상 주님을 모셔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희 함께 하시면서 너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어떠한 일에도 네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둠을 사모하면 안 되고 어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손바닥만한 어두운 구름이 오면 안 돼요. 항상 해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늘 밝게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죄악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구약의 이 거룩한 성도인 다윗과 같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가 한번 한 주간 내내 진짜 이 말씀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체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집 봐도 이해 안 돼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주여 나도 다윗과 같이 그대로 이 경건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얻어지는 거 그걸 체험할 때 우리도 역시 이 말씀과 그대로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도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일에 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게 하소서. 주여,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모십니다.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도 또 한 주간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모시는 일에 항상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열심으로 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의 어둠과 죄악에 하나님 아버지 휘둘리지 않도록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